같이 묵상 주학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멸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맑은 영생을 샘물처럼 쏟아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악한 생각이 제 심령을 어지럽게 할 때 붙잡아 주시고 세상 기쁨에 발당거려 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말씀을 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녀들에게 말씀 듣고 입으로 시인할 때 불안과 걱정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시고 담대한 확신과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혼란과 문제를 안고 무거운 마음으로 앉아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해결의 실마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계시로 보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송.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며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죄와 최선의 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학문과 지식이 최고이고 최선인 줄 믿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반성하고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소망을 주신 하나님, 서거지 육체를 위해서 죄와 허물을 반복하는 죄인을 위해서 생명의 법칙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육신의 욕심은 사망임을 알면서도
육신의 욕심을 채우지 못해 애타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모두 다 버려야 희덕이라 배웠으면서 버리지 못하고 끌어안고 가ದಂ거렸습니다. 더 많이 채우기 위해 귀한 시간, 물질, 에너지 낭비했습니다. 대명보다는 외모를 가꾸려고 했습니다. 출세하기 위해 가식과 유산된 행동으로 위장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땅 한 편도 사지 못한 불의의 재물을 얻기 위해 인간의 행복을 담보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잘못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앞으로는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믿음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일을 무지개처럼 쏘놓았던 소망이 의심하는 구름에 가려지고 나는 안 된다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다. 개자식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움직여 바다에 옮길 수 있다고 말씀에 힘입어서 믿음이 살아나는 일에 몰두할 것을 약속합니다. 환경이 열악하지만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바꾸겠습니다. 기도가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 가지고 아침과 저녁에 주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저희 처지를 바꾸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이 저희 가슴 속에서 불꽃처럼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에게 선생님 말씀 주시고 거듭남의 감격이 우리 목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송 부르시는 임성훈 목사님. 찰나를 동시에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재의 근원이시며 모든 시작과 끝을 아우르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주의 진리를 마음에 새긴다 하면서도 세상의 즐거움과 이기심 앞에 흔들렸고 기도에 무릎을 꿇기보다 바쁜 일상에 휩쓸려 살았습니다.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내면을 비추어 십자가 앞에 꺾인 성령으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님, 6월을 호국구원의 달로 지내며 이 나라의 자유와 복음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린 순국 선열들의 헌신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평화는 누군가의 기도와 눈물 위에 세워졌고 신앙의 자유는 십자가를 지고 따랐던 선조들의 고난으로 지켜졌음을 다시 깨닫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장마가 시작되며 계절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땅에 내리는 비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부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에는 깨달음과 결단이 있게 하소서. 봉사로 수고하는 손길을 위해 은혜를 더하며 이 예배가 능력과 충만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120쪽 잠언 제9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9장 7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너를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나가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우리 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운 일들과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라.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시골에 가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멀리 해외에 있는 아들 집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가 한참 날고 있는데 옆에 앉으신 젊은 여자분이 승무원을 부릅니다. 저 자리 좀 바꿔주세요. 승무원이 지금 만석이라 바꿀 자리가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냄새가 나는 할머니 옆에 나를 앉혀두는 게 서비스요. 나무라고 했습니다. 승무원이 네, 기장님께 사실을 말씀드리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기장한테 전후 사정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네, 자리를 바꿔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할머니한테 어르신 앞에 1등석으로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참 그 기장하고 성문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그 여자는 자기를 1등석으로 보내줄 거라 생각하고 항의를 했던 거죠. 그때 자기에게 가라앉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할머니를 가라고 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양 치다가 양을 치고 있었는데 나이가 돼서 죽게 됩니다. 근데 부자가 아니라 11마리밖에 없어요. 자식은 3명입니다. 근데 몇 마리 하면 싸울까봐 큰아들에게는 2분의 1을 주시고 둘째 아들은 4분의 1을 가져가고 셋째 아들은 6분의 1을 가져가라 그랬어요. 11로 이 세 가지를 아무리 나눠도 한 양을 죽이든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랍비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양을 죽이지 않고 다 나눌 수 있게 똑같이 유언대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랍비가 딱 생각해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 랍비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데 자기 양을 한 마리 끌고 옵니다. 그리고 버텨놓고 12마리로 탁 나누기 시작합니다. 큰아들에게 반 주니까 6마리 줬어요. 둘째 아들은 4분의 1이니까 3마리 줬어요. 그리고 셋째에게는 6분의 1이니까 2마리 줬어요. 딱 맞았죠? 맞았나요? 틀렸나요? 맞았어요. 그런데 한 마리가 남아요. 다시 그 양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안 싸우고 딱 나눠줬어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요즘에 막 포를 쏘아대고 야단에 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벙커를 엔터까지 뚫고 들어가서 폭발해버리는 벙커를 3발이나 쐈습니다. 날아가서 쐈어요. 이 레이더도 안 잡힙니다.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더 좋은 것도 있다고 해요.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다고 하는 게 있다는데 주변에서 좀 놀랐으면 좋겠는데 그걸 쐈어요. 왜 이렇게 전쟁을 해야만 할까? 그리고 합의해. 안 하면 계속 쏴댈 거야. 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란이 지금 합의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란과 미국은 옛날에는 엄청 친했습니다. 근데 사건이 몇 번 일어나고 나서 딱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럼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어요.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사회 문제, 세계 문제, 머리가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머리를 올바로 쓸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문제가 여기저기서 계속 생깁니다. 이 지구상에 60억이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끼니가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멍청하게. 어떤 아들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아버지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날이 많았다.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왜 굶어요? 그랬다고 하는 아들이 말했잖아요. 세계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끔 그 생각을 해보지 않아요? 여러분은 기근으로 굶어 죽는데 왜 굶어 죽지? 얻어먹으면 되는데 그러면 지혜가 없어서 지식이 없습니까? 우리 세대는 옛날 사람들보다 수없이 많은 양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의 길에 최고로 과학 지식, 경제 지식, 각종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모여서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요즘은 AI로 조금 있으면 이제 AI로 재판도 하겠어요. 나는 이러이러한 했다. 나는 이러이러한 했다. 누가 맞는 거냐? 그러면 조금 있으면 따닥따닥 하다가 누가 맞고 누가 틀렸어요? 재판이 그렇게 하려고 머지 않았을까? 저는 빨리 그게 왔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재판하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법을 배울 때요. 대검 공안부장에 있던 분이 형사소송법 교수였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네. 이 사건 재판해봐. 그래서 재판을 제가 했어요. 잘 썼네. 그리고 딱 하나를 바꿔놨어요. 그 사이에서 하나를 딱 바꿔놨더니 이걸로 한번 해봐. 그러니까 방금 이겼던 그 피고가 다시 저요. 지게 된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하는 소리가 유전 무죄요. 무전 유죄네. 그래 절대로 재판은 하지 않아야 되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재판을 보면서 그러지 않아요? 지식이 없어서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지혜요.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온전한 학문을 가지려면 3가지를 배워야 된다. 그게 율법, 애언, 그리고 지혜다. 구약 성경에는 그래서 율법서, 애언서, 지혜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이 잠언은 지혜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그러면 어떻게 얻을 것인가? 지혜의 종류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등동물의 지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짐승이나 곤충들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살아가기 위한 본능적인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거미는 어떻게 먹고 살아요? 거미줄을 뺑 쳐놓고 거기에 날아다니는 곤충들이 거기에 딱 걸리면 가서 샥 가서 잡아먹습니다.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저 밑에서.
또 개미 귀신은 함정 파놓고 개미가 거기에 빠지면 다 잡아먹습니다. 오징어는 자기를 잡으러 뭐가 나타나면 먹물을 확 쏴서 앞이 깜깜해지셔서 못 잡아 먹히도록 먹물을 뿜어냅니다. 또한 스컹크는 엄청나게 독한 방귀를 뀌어서 자기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무당개구리, 또 쌀자루 속에 살고 있는 바구미, 이것들은 건드리면 딱 죽은 척하고 있습니다. 죽은 척하면 안 잡아먹지. 그러니까 딱 죽은 척하고 있어요. 새는 어디다 집집니까? 절벽 위나 나뭇가지 끝에 집어줘요. 이게 바로 동물의 유일한 동물적인 본능입니다. 그리고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본능적인 지혜는 성장도 없고 발전도 없고 전진도 없어요. 거미가 거미줄을 쳐놨더니 누가 잠자리처럼 싹 걷어가 버렸네. 멋지게 튼튼하게 쇠줄처럼 큰 걸 쳐야지 라고 거미줄이 두껍게 쳐진 걸 봤어요? 못합니다. 체류가스는 데모할 때 쏴야 되죠. 아무리 스컹크가 발달을 한다고 나를 잡으러 온 사람이 그래도 잡으러니까 더 독한 거 끼워야 되겠다라고 독하게 끼질 않습니다. 바구미는 10번 건드려서 죽은 척하고 있어 내버려둬도 계속해서 죽은 척합니다. 죽은 척해도 이놈은 살아있으니까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아무 생각 없이 본능적으로 살아가면 이런 하등 동물하고 똑같은. 두 번째 지혜가 육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이건 대략 4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생활의 지혜죠. 요즘에 유튜브 보면 지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부들이니까 하얀 와이셔츠에 때가 끼면 기름때가 끼면 어떻게 빠시나요? 아무리 빨아도 잘 안 되죠. 그런데 거기 보면 뭘 섞여서 하면 이게 사람의 기름기가 여기 묻어서 오래되면 누렇게 변하니까 그 기름기를 싹 빼면 됩니다.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몇 가지 적다가 빨았어요. 그게 생활의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생활의 지혜는 세상을 오래 사신 노인들이 많이 알고 있죠. 두 번째는 처서에 대한 지혜입니다.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다윗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발의 집에 사람을 더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지혜가 없는 나발이 빈손으로 그냥 돌려보내요. 그런데 처서의 지혜가 있는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이 사람들을 우리한테 보낸 이유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다윗이 댐댐이가 뭔지 알기 때문에 먹을 것을 금방 싸가지고 급히 찾아가서 남편이 무지해서 그러니 용서해달라고 사과를 합니다.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지혜가 참 많다 칭찬을 했고 나중에 나발이 죽으니까 지혜가 많은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걸 처세에 대한 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술적인 지혜예요. 재능이라고 하죠. 출애굽기 35장에 있는 대로 성막을 만들 때 배를 짜는 지혜가 있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사렐, 오홀리압. 이런 사람들은 성막의 정교한 부분들을 조각하고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걸 보고 재능이 있는 사람. 네 번째는 재판을 행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바로 가르는 것도 지혜가 꼭 필요하죠. 아까 잠시 얘기한 것처럼 내 편이면 무죄, 남의 편이면 어거지로 묶어서 죄, 유죄. 그런데 솔로몬이 환영을 받은 게 뭡니까?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억울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걸 보고 재판을 행하는 지혜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인간적인 지혜를 배우려고 학교 다니고 많은 돈을
드리고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구원도 받을 수가 없어요.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은 1646년에 학생 강령을 채택하는데, 하버드 대학은 참고로 세계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모는 곳이에요. 근데 학비가 없어요.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만 모여서 배우자. 이번에 트럼프가 하버드 대학 외국 학생들 다 잘라버려요. 중국 사람이 제일 많대. 그건 잘했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상당히 하버드 출신이니까. 그 학교에서 강령을 채택을 했는데, 모든 학생은 자신의 삶과 학업의 주된 목적이 영생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 기독교 교과죠. 신학교과죠. 두 번째, 모든 학생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주시는 분임을 명심하고 은밀한 곳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전적으로 구해야 된다. 세 번째, 모든 학생은 하루에 2번씩 성서를 읽으면서 성서의 용어와 사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하버드 대학의 강령입니다. 신학교들이 좀 그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 에이, 공부하기도 바쁜데 뭘 그런 걸 하라고 해? 기도하고 성경 읽으라고 그래? 인류대학 그러면 안 되겠네. 그런데 그렇게 진행해 왔더니 지금 세계에서 최고 가고 싶은 대학이 하버드 대학이잖아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신령한 지혜라 그럽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일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사과를 3개 가지고 와서 이걸 자르지 않고 똑같이 나눠 먹을 사람 누구냐? 3개를 갖고서 2명이서 똑같이 자르지 않고 나눠 먹으려는데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들 좀 이상하네. 그랬겠지요. 선생님이 바보든지 아이들이 바보든지 둘 중에 하나 바보잖아요. 3개 갖고 두 사람이 똑같이 먹으라니까 바보죠. 그랬더니 한 아이가, 네, 제가 할게. 그랬더니 하나는 하나님 드리고요, 둘 갖고 하나씩 나눠 먹어. 그러대. 그러면 선생님이 원하는 답인가요? 아니, 이런 바보 같은 놈. 그렇게 취급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라고 합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아랍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헷갈리니까. 모르고 있으나 자신이 모르고 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바보. 모르고 있는데 내가 모르지도 몰라. 그거 바보라고. 이런 사람은 피해라.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고 있는데 모르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라. 내가 모르고 있어요. 근데 내가 모르는 줄 알아요. 그러면 가르치면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알고 있으나 자신이 알고 있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 알고는 있어요. 아, 하나님을 알면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걸 알고는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 그건 잠자는 사람이래요.
잠자는 사람은 깨워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알고 있으면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알아.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라. 알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고 알고 있는 사람.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다. 가르침을 받아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으나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는 있으나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내가 그것도 알고 있음도 알아서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지혜를 얻을 방법이 뭔가요? 첫 번째, 이런 지혜를 얻는 방법, 여호와를 경외하라. 10절 말씀입니다. 지혜자와 반대되는 말이 뭡니까? 미련한 자입니다. 8절에서는 미련한 자라고 하지 않고 거만한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잠언에서는 미련과 거만을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를 5가지 바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째,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사람은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조롱꾼, 선을 모르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련퉁이라고 해요. 미련퉁. 도덕적 진리에 둔감한 사람. 도덕적 진리를 둔감한 멍텅구리를 미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련둥이보다 더 미련둥이, 미련한 사람보다 더 미련한 놈, 이걸 아주 우둔한 바보라고 합니다. 5번째, 미련둥이보다 더 미련둥이보다 못한 미련둥이다.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지도력도 없고 종교심도 없고 요즘 말하는 파렴치한 이런 사람 보고 미련둥이보다 더한 미련둥이보다 못한 미련둥이, 이런 사람을 파렴치한 놈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 5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만한 사람은 자신의 미련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어야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4장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지혜를 받는 것이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119편 제일 많은 장입니다. 98절 100절에 보면 주의 계명이 나와 항상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그러므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라. 잠언 2장 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입니다. 책망을 달게 받으라. 오늘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미련하고 거만한 사람은요, 책망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달게 받습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는 더 미련해지고 겸손한 자는 더 지혜로워진다는 겁니다. 지혜의 책이라고 하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교정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겸손히 책망받을 때 사람은 점점 더 지혜로워집니다. 다윗 왕은 한때 범죄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선지자 나단이 책망을 찾아가서 합니다. 세상에 왕한테 당신 왜 그렇게 하냐, 잘못됐다고 지적할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 나단은 가서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요 새끼가 건방지가 왕한테 함부로 해? 너는 죽여. 그러면 바로 갖다 죽입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 책망을 듣고 즉시 회개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시편 141편에 보면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젓지 아니할지라 저희가 재난 중이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리고 달겨갖고 기도해요. 고백해요. 세상에 보면 권력 있는 사람이 행세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 큰소리칩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이 사람들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어떻게 팔려서 남의 나라 종으로 갔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어요? 그걸 내가 진즉 알았더라면 총리할 수 있잖아요. 지금 세대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옛날에 감옥 간 놈이 국회의원 하더니 다 그래서 감옥 간 놈이 국회의원 하는구나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동물적 본능에 만족하거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책망을 달게 받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로워져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뛰어나고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과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죄인을 옮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길 잃고 헤매면서 헐고 취해지고 굶주린 연인양 같은 죄인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찬양과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에는 억압하는 사람이 없어도 자기 생각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정욕과 죄악의 노예가 돼서 자유함이 없습니다. 세상이 거짓을 배척하고 진실을 요구할 때 앞장서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의 덕을 말하면서도 자신은 믿음의 덕을 생각하지 않는 언행과 행동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만 그것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세상만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고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들이 있는가 찾아내서 고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자신의 들꼴을 깨닫으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남은 잘 들춰내면서 자신의 눈에 티조차 깨닫지 못하고 선을 말하지만 고집에 사로잡혀 있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앞서서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에 앞서 나의 허물을 먼저 생각해서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주님의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